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중간에 44절, 46절 없는데 그건 이제 건너뛰는 겁니다. 자, 38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여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찝어버리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 가지고 따라합시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낮아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떤 문맥 속에서 낮아짐이라는 주제가 등장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뭘 가르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실 것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계속 무슨 생각이에요? 높은 생각.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고 낮아지실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행하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 같은 길을 가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논쟁했냐? 주제가 뭐였어요? 누가 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질서하고는 다르다. 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특별히 누가 높은 자냐면 딱 낮은 자. 여기서는 진짜 낮은 자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어린아이가 교만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한테도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에서 의도하신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의 의존성이에요.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누구에게 의탁해요?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죠.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항상 손을 벌리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세. 요 자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시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작은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섬기고 돌봐야 된다. 그러한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본인이 구원받았는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이제 새신자들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빽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속된 말로 노숙자 같은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항상 그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하는 속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작은 자를 작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 자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뭐가 차이가 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 자들을 왜 관심을 가지고 왜 돌봐주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가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37절, 한번 3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인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은요 50절이에요. 50절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은 제일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소금을 슈퍼 가면 너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소중성을 모르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금이 오늘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음식에 맛이 날까요? 밥 먹는 게 고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생선 같은 거, 간장에 졸릴 수 없죠. 소금에 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부패하고, 그래서 음식 저장도 용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소금을 쓸 뿐이지 사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같은 존재다? 소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진짜로 불신자에서 이런 소금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부패되게 돼 있고 맛을 잃어서 힘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시는데 그 중에 소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소제만큼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넣는 품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소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내 삶을 바치는 걸 의미하는데 거기 항상 소금을 넣었어요. 레위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뭐하고? 두고. 두고는 영어로 have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품고 따뜻하다.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기능으로서 나와야 하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인데, 근데 여기서 어떤 관계? 화목한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화목한 가정 만들고 화목한 공동체, 뭐 밥들 자주 먹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공동체 만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50조를 잘 지키는 겁니까? 뭐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무슨 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 등등등. 여기 요 부분을 잘 지키는 겁니까? 그거 학교에서도 불신자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유치원 이런 데서 마지막 재롱잔치 같은 거 하죠? 단합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 회사에서도 단합하고 연합 잘합니다. 한 해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한번 밥 먹으면서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화목은 그런 화목이 아니에요.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41절, 42절 이 두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누구를 지시하시며 지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삭을 넣지 않으리라.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 자, 41절은 뭐예요? 물 한 그릇을 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형제를 뭐이라? 영접. 영어로는 웰컴이에요. 웰컴이 뭐예요? 환영해 주는 거죠. 영접. 그 다음에 42절은 뭐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요 두 개예요. 따라서 영접하는 거,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서로 간에 화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게 소금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화목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형제를 웰컴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실족치 않게 하는 거. 그럼 이제 요 기준에 비춰서 이제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요 부분부터 제가 살핍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 본문의 정말 핵심일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실족해 하는 거. 실족해 하는 거. 실족해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cause to sin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죄를 짓도록 야기시키는 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족하는 거, 실족해 하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죄를 짓고 있는데, 야, 너도 같이 가서 죄를 짓자. 이게 뭐예요? 그 형제 자매를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형제를 뭐 할 수 있어요? 핍박하거나 때려서 너 하나님을 부인해. 너 죄된 길로 가.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실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유혹을 하든 핍박을 하든지 간에 그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직역하면 뭐예요?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죄된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죄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본인도 안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만 넘어진 게 아니라 주변 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망할 거면 같이 망하자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약시대 때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전략을 피죠? 발람 선지자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발람 선지자가 전략을 제시하죠. 어떤 거예요? 여자들을 풀어라. 그래서 그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고 음행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발람은 본인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뭐하겠어요? 망하게 한 존재입니다. 그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겁니다. 당신 나하고 같이 가서 죄를 집시다. 이거 뭐예요? 실족해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저지하지 못하고 그거를 방치하거나 경고하지 않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다음 주에 저희가 유아세를 하는데 여러분 부모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다음 주 유아세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다. 특별히 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께서 두 개를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경고하고 용서하라. 근데 뭘 경고하래요? 죄를 범하면.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기능을 해야 돼요? 죄를 범하면 경고해야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죄인지로 알고 넘어갔어요. 왜요? 경고하면 어떻게 되니까? 본인이 핍박받으니까. 경고하면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장애물을 받는데 치워주지 않는 것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누구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선지자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경고와 가르치는 기능이죠.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도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경고하고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실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미심장한 걸 관찰했습니다. 자, 사무엘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잠깐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근데요,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자,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아, 대놓고 돈 내놓으래요.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호와 그 시작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시하였더라. 자, 근데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지금 엘리가 뭘 들었어요? 자식들이 지금 죄를 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럼 엘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엘리는 자녀 양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근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4장 가보세요. 이게 이상합니다. 4장, 죄송합니다. 2장 27절부터 갈게요.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서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고 너에게 큰 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계시죠. 다 드러내고 계시죠. 자, 근데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자, 이제 4장 가보십시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랜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하나가 깊이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림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명이 엎드러진 자가 사상하는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후년이면서 죽인다. 결국 심판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면요, 엘리도 그 소식 듣고 바로 직사합니다. 자, 뭐에 실패해요? 자녀 양육에 실패죠. 근데 제가 질문,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29절 아까 읽었습니다. 사실 2장 29절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보세요,
아들만 혼내는 게 아니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저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힌트가 하나 있는데 아까 22절 잠깐 보세요. 아까 혼내는 장면 나오죠? 근데 엘리가 뭐 했을 때? 매우 늙었을 때. 어렸을 땐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 가르친 입장에서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혼내지 않다가 이제 크니까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혼내지 않고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아들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그냥 포기했겠죠. 아니,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녀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유아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양육의 방식도 중요한데요. 양육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는 이제 고학년들 저한테 찾아오면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이 좀 잡아주세요. 왜요? 이젠 제 손에서는 안 잡힙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에 안 잡히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안 잡힙니다. 부모의 손에 안 잡히면요, 목사의 말 듣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 앞에 지금 뻔히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멸망당할 거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선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 다 커서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경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장애물을 보고 본인이 논 건 아니죠. 야, 너 가서 백성들 재물들 다 네가 갈취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장애물을 보았을 때, 그가 분명히 넘어질 그 장애물을 보았을 때 그걸 부모가 뭐 해줘야 되는데? 치워줘야 하는데, 경고해서라도 치워줘야 하는데 치워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이 걸려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형제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사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요거하고 배치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요거 하나 가세요. 마태복음 10장.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뭐하게?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니, 언제는 화목하게 라고 했다가 아니 무슨 불화를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대요. 그러면은 두 개가 모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화목이 있다면 그거는 무슨 화목이었어요? 거짓 화목입니다. 왜요? 그 길로 가다가 뭐예요? 망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혼내지 않고 양육했을 겁니다.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은
멸망해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화목.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배제한 상태로 인간과의 화목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를 던져요? 검을 던집니다. 불화를 던집니다. 장애물 있으면 치워줍니다. 경고합니다. 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불화가 생깁니다. 근데 결국 그 과정이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식구들이, 그 지체들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한 가정. 요새 이제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세대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꿈꾸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화목한 가정 만드는 거. 돈 버는 거 못지않게 요새 추구합니다. 옛날보다 이제 여성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 맞벌이 하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해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해서 자녀력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적으로 보면 병들어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만드는 행복한 가정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국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그 가정은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할 준비가 되셔야 되냐면 검을 던질 준비가 되셔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체는 서로 지체들 간에. 그 사람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게 위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장애물 치워줄 때 짜증내겠죠. 네 거나 제대로 해. 왜 내 일을 참견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경고하는 것보다 불쾌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피차간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외식 좀 하고 밥 먹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거 부질없고 허무한 일입니까? 하나님 빠진.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늘 주시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할 권면들을 하십시오.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잘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때 해 주십시오. 자녀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결국 늙어 죽게 됩니다. 아무 낙이 없기 전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이 타이밍에 그때 복음을 많이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이 소식을 증거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타이밍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이 교육을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찾아왔겠죠. 엘리 제사장,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밖에 나와서 보십시오. 보고 자기도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놔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가지고 화목을 하는 방법, 반드시 지체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형제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것 같으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 관계상 요것만 보고 정리합니다. 41절. 38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형제를 뭐 해줘야 돼요? 영접하고 웰컴 해줘야 돼요. 근데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하고 본질적 교리가 충돌되는, 우리하고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는 연합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본질적 영역이 아니라 겉도는 영역이고 아디아포라 영역이고 작은 영역이라고 된다면,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개혁주의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개혁주의는 머리는 차가운데요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차가웠던 사람 누구 있어요? 칼빈 있습니다. 칼빈은요 진짜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그 머릿속에 그 기독교 강요가 다 들어있으니까 누군가하고 대할 때마다 뭐가 잘못된지 순식간에 분별이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 말고 칼빈의 생애를 읽어보세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았는지 사랑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그리고 청교도 하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탁월해서 분별은 잘하고 해체는 잘하는데 그걸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붙들고 있다면 신앙이 이게 본질이죠. 맞죠? 웨슬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 이제 여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천국에 침례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교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럼 장로 교인들은 많습니까? 장로 교인도 한 명도 없다. 그럼 감리 교인은 많습니까? 감리 교인도 한 명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다. 장로교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감리교, 침례교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물론 그럼 여호와의 증인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냐? 뭐 이상한 잡다한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 이단들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본질적 교리에 있어서 일치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이는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사랑의 판단을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좋게 판단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되도록이면 안 좋게 판단하려고 해요. 확대 해석하고 성급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증거물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증인이 2-3명 이상 될 때까지는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줬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사랑의 판단을 했습니다. 웰컴하는 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딱 우리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야. 우리는 12제자는 바르게 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으면 놔둬라. 사랑의 판단을 해줘라.
근데 결국 이게 어디서 차이 나는 거냐면요. 마음에서 이미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제가 나보다 잘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랑의 판단이 아니라 정죄의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사랑의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겁니다. 그냥 화목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판단을 하십시오.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줄 때마다. 두 번째,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범하고 있거든.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침묵하지 마십시오. 경고하십시오. 말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형제를 영접해 줄 때,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소금의 맛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맛을 내라, 또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맛을 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 화목해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힘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훈계하고 경고하고 잘 가르쳐서 아이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목양자와 또 많은 지체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죄를 이야기해주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끼리끼리 화목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